예,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든지 잠을 자든지 간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때가 됐을 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하시는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되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의 삶을 또한 우리가 같이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인도하는 자들, 주의 종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을 귀히 여겨라 그랬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너희끼리도 화목하라 그랬어요. 성도들끼리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의 인도를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귀히 여길 수밖에 없죠. 나 혼자 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또 나 혼자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그 옆에서 자꾸 뒤로 쳐지는데 그 뒤로 쳐지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같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절서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눈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들로서 이렇게 서로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예수님 같이 우리가 따라갑시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따라가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삽시다. 이렇게 쭉 함께 같이 가도록 격려하면서 쭉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말씀 잘 듣고 잘 따라오란 얘기고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도 같이 잘 따라가자는 거. 연약한 자들을 오래 참으라는 얘기도 그들을 이끌어갖고 같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잘 예수님 인도를 따라 잘 따라가자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신앙의 삶 어떻게 보면 이게 성도들의 사랑이고 이게 성화의 삶이고 이게 완벽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령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에서 신령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이 영적인 은혜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있는 은혜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18절 말씀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건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의 내용이 잘 들어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 그러니 깨어있든지 자든지 간에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완전히 통과한 걸 얘기하거든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왜 통해서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이 소조라고 하는 말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첫 번째 들어가서 구조하다, 건져내다. 죽어가는 사람 건져낸 거야. 구조한 거야. 또 구조를 언제 구조라고 쓰냐? 저 어디 적군에게 이렇게 포위되었을 때에 구조대가 가가지고 딱 그 이제 포위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건져내. 그게 구조야. 구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어. 그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구조를 받은 거예요. 죄에 속하여 있던 자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얘기해. 칭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죄인이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원래 위로운 사람 하나도 안 살았는데 위로워진 것도 사실 없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구조야.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만약에 어디 적군에게 이렇게 포위되는 걸 뚫어갖고 건져줬어. 건져줘가지고는 그 들판에다가 그 성 밖에 있는 들판에다가 딱 놔두고 야 이제 니네끼리 알아서 가. 그리고 만약에 돌아간다 그러면 아니 포위했던 적군이 다시 와갖고 요번엔 더 잡아먹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한단 말이에요. 구원에는 구조 다음에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해갖고 쭉 보호해가. 그럼 어디까지? 본진이 있는 데까지. 그걸 보존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구조하는 건 칭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호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우리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합당한 신앙으로 만드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래요. 성화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 그게 구원이야. 그리고 그러면 성화된 걸 끝이냐? 그게 아니죠. 결국에는 천국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성화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존돼 갖고 마지막에 천국에 갈 때까지 보존된 것이 완성될 때 그것을 구원이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천국에 우리가 변화된 모습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을 입었다 그래서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처음 구원받을 때도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보호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보호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매번 쓰러지고 부족하고 범죄할 때마다 무엇을 의지해서 새로워져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회개해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도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입혀주셔서 할렐루야. 그 옷을 보혈에 주님의 보혈에 빤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주 예수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다시 18절 말씀으로 오자고요. 여기 보니까는 순서가 바뀌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그거 왜 심심하니까 바꿨나?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듯이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우리 속에 이 육 속에 예수라고 하는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상관없이 결국에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안에서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이 교회 안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을 인도하는 주의 종들은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잘 따라가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다음에 중요한 게 니네끼리 서로 싸우고 틀어지고 그래서 뭐 가네 안 가네 그러지 말고 잘 도닥거리면서 서로도 같이 사이좋게 가야지 살아난다. 마지막으로 너희만 갈 거냐? 너희 어린 양들, 너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 내버리고 갈 거냐? 같이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된 너희가 좀 잘 이끌어갖고 같이 예수님 잘 따라가 보자.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육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이 복음이 예수라고 하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 육체 안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항상이라고 하는 것 파스라고 하는 말에서
도왔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뻐하래. 카이로거든요. 여러분 저기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잖아.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야.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이 아니고 저기 헬라어로다가 카이로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야. 그런데 이게 카라에서부터 왔거든요. 카라라고 하는 거. 기뻐하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부터 왔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돌아가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응?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대잖아. 그래 니네들이 자고 있든지 깨고 있든지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너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뭘 열심을 내래? 예수님 잘 따라가라는 거야. 예수님 잘 따라가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주의 종들 너희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을 잘 귀하게 여기고 괜히 우습게 여기지 말고 말 안 듣고 이리저리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부모님 말도 요즘 안 듣잖아 애들이. 그렇죠? 딱 보니까 그래도 말씀들 잘 듣나 보네. 목사님 우리 자식은 달라요. 다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그랬고 내 하는 게 없어. 나이 먹으니까 내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젊었을 때는 더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천방지축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더 감격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느껴지는 거야.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 중단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안에 있는 은혜를 알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소망할 거 아니에요. 당장의 상황은 안 좋고 뭔가 어려워도 뭔가 보이는 게 없어도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 좋게 해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수밖에 없지.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 베푸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기쁨 안에서 그 기쁨의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려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기쁨 안에서 주님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한 소망, 잘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잘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기도 응답을 이미 받은 거지.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듯이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될 때, 우리 안에서 역사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생명이 될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도 이제 여러분 알겠죠. 앞에 얘기한 거 벌써 많이 까먹으셨지 뭐.
할렐루야. 예,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고 생명이 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게 감사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아멘,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소멸하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한 이것이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신과 함께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첫 번째 보혜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들려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에서 그게 믿어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이 사역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혜사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이미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물의 세례는 사람이 베풀 수 있어. 사람이 베풀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받는 거야. 누가 베푸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어떻게 누가 베풀어?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불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그래서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잖아.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미련한 사람은 불행히도 뭘 할 수 있냐? 그걸 끄는 건 사람이 할 수도 있어. 싫다 그러면 성령님 가신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거절해버리면 성령님 가버려져요. 그냥 불이 꺼져. 근데 원수 사단이 바라는 게 그거야. 뭐냐? 자꾸 옆에서 성령의 은사가 뜨거워질 때 옆에서 자꾸 초쳐. 그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그러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을 때 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그렇게 조롱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그 사역에 대해서 막 한참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열정과 불을 꺼버려. 네? 여러분 마음속에도 말이죠. 한참 은혜 받아갖고 뭘 이렇게 좀 열심히 잘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뭐 어떻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성도 중에 누가 어떻고, 뭐 교회 중직이 어떻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확 꺼져버려. 나는 좋았는데. 그 얘기 듣기 전 꺼져만 너무 기분 좋고 좋았어.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확 꺼져버려. 기도를 막 혼자 너무 감격해갖고 눈물 흘리며 막 기도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아이고 자기만 은혜 받았나? 그렇게 요란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 얘기 한마디에 그냥 마음에 상처받고 그냥 확 꺼져버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원수 사단의 말에 여러분 속지 말고 방해 공작에 넘어가지 말고 나는 더 뜨겁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걸 그랬어요. 그게 예언이야.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도 넘겨준 게 그게 사람이 하는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예언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게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원래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성령님께 그 얘기를 다 듣고 성령의 은사와 은혜 안에서 걱정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근데 미련하잖아 우리가. 그러니 성령님의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셨고 나는 오늘까지 좋았고 나는 오늘까지 행복했지만 내일 아침에 누군가가 정말 아무런 진짜 생각 없이 그냥 정말 이게 완전히 사단의 도구지. 응? 성령의 불을 꺼버리게 하는 그런 그냥 무지막지한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 것들 내가 듣고서는 아니 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 기쁨을 주셨던 성령의 역사를 따라요? 아니면은 그렇게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사단의 그런 속임수와 사단의 계략을 따라요? 여러분 뭘 따라갑니까? 제가 보니까 부들부들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응? 목사님 나중에 이제 보통 얘기하지. 정말 속상하면 그날 바로 얘기해. 참다 저녁쯤 전화해. 보통 전화쯤 얘기해. 목사님 내가 진짜 그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 당신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좋지. 솔직히 안 그래? 눈물 흘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 내가. 응? 근데 보통은 불을 다 꺼놓고 나중에 얘기해. 에휴 제가 그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목사님 알지. 근데 왜 그렇게 새벽 예배도 갑자기 뜸하고 왜 그랬어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런 얘기 듣고 내가 이거 신앙생활 하나 그리고 내가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쉬었어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다음 주에 한번 더 할게요. 네, 다음 주에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듣는 것보다 사단의 얘기, 사단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방해를 더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언의 영인 사람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주의 종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